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설교 시리즈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그 은사동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첫 번째 질문이 아래와 같은 곳에 갈 때 당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네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산, 쇼핑, 성지순례, 전쟁터. 제가 이걸 제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등산, 저랑 안 가겠대요. 체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자신의 체력하고 비슷한 권사님 중에 한 분하고 가겠다. 두 번째 쇼핑, 저랑 가겠대요. 돈 낼 사람이 필요하니까. 세 번째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겠대요. 목사니까 그래도 좀 설명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번째 전쟁터, 저랑 같이 가겠대요. 급하면 그래도 업고 뛰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개 중에 그래도 세 곳을 동행해 주겠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게 좋을까? 이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어느 곳에 언제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동행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첫 사람, 첫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그 후손들의 계보를 적어 내려가는 중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계보가 시작이 됐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900세를 넘게 살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지겹게도 살았네. 예? 여러분 지금 900세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가 하면은 야, 나는 그 3분의 1, 300년만 살아도 좋겠다.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 그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기록을 보면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포맷이 그렇게 됐어요.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자식을 낳으며 살다가 그 다음 몇 세에 죽었다.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식을 낳았다는 것밖에는 내용이 없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기 두 번 반복돼서 나온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들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요? 네. 이게 지금 자신이 없게 대답한 사람들은 이게 엘리야였던가 엘리사였던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어요. 엘리야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불말과 불마차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갈멜산상에서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큰 승리를 얻었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과 제단 자체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또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그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엘리야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림을 받은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은 없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walking with God.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God was well pleased by Enoch.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그 900년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이 에녹을 365년 만에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사시는데 너무 기쁘셨던 거죠. 에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던 하나님이 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와라. 너무 좋으셔서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나 있는 대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해서 일찍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쩌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살아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I am pleased by him.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즉각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어때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고 얼마나 복된 동행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 계보를 보게 되면 그냥 살다 죽었다,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유별 에녹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알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왕에 한번 사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면서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 에녹은 어떻게 해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게 됐었을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성경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찾나면 에녹이 가장 먼저 낳은 아들 무두셀라에서 찾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자, 먼저 에녹이 처음부터 무두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됐을 텐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다면 에녹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에 에녹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변화일까? 그 믿음을 형성케 한 그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에서 찾게 되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특별히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요, 이제 성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대적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밀리고 패하고 또 밀리고 해서 후퇴하다가 결국 성읍으로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성 안으로 돌아오는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서 창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군들이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창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들까지 다 죽고 나면 완전히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즉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뭐였겠어요? 노아를 통한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쭉 해보면 노아가 600세쯤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969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물의 심판을 하실 계획이 있었었는데 969년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아 주셨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몇 장씩 묻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1장 한 장 이게 찾기 어려운데 요한 1, 2, 3서 지난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에녹을 옛 선지 에녹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것을 에녹이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창을 던지는 자다,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때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바로 에녹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남달리 믿음을, 즉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고, 그 믿음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저는 이것을 우리 야유회를 가게 되면 가끔 하는 운동인데, 두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발을 하나씩 묶고, 그래서 같이 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발을 이제 이 사람의 제 오른발하고 여기 나온 사람 왼발하고 묶어가지고 뛰게 하는. 그러면 그때에 이 같이 묶여가지고서는 뛰면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밀착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호흡을 맞춰야 돼요. 장단을 맞춰야 돼요. 또한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앞서갈 수도 없어요. 또 마냥 천천히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묶여서 지금 달린다면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같이 따라 달리고 멈출 때 나도 같이 멈춰야 돼요. 또 하나님과 묶여서 간다 그래서 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어린 사람이 같이 묶여 있어도 그 어린 아이도 자기가 자기 발걸음을 매번 옮겨 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내 발걸음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옮겨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걷는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면서 매일매일 그 발걸음을 옮겨 놓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삶은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옮겨놓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답고 또한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삶에 또한 힘썼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세상이 원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 아니고 이제는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상의 물결을 역류해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고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때를 살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 아름답고 복된 칭호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복된 호칭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